오늘 2017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서는 가나안 복지에 진입하기 직전 주전 1406년경에 출애굽 3세대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서는 우리 지난 날들을 쭉 살펴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고별 설교다, 유언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소원합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뷰세라는 사람은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가 보았으나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네. 성도의 표정은 언제나 어떠해야 될까요? 스마일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 말하는데도 스마일이 안 돼요 아직까지. 예.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표정을 스마일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원래 표정이 스마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 섬긴다, 이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합니까? 주일날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행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행복하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행복하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예, 행복을 누리려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렸는데 기분이 찝찝하면은요,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찝찝하다면 왜 찝찝한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인데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어찌 알았는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어찌 알고, 목사님은 나를 안 봤는데 그래 하는 거. 그러면은 누가 옆집에 어느 집사가 아마 목사님인데 일러줬을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왔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듣고 설교에 집어넣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그런 거 들려주는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 기도하지 절대 그런 거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딱딱딱 맞는 말씀을 다 주셔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지,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찝찝한 거예요. 오늘 막 기분 잡쳤다. 오늘 예배는 끝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예배가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자,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즐거움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 몸이 좀 찌릿찌릿한 것 있지요.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연속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뭐가 두려워서 떠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감격해서 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떨림이 있어요. 그런 떨림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 새벽 기도도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었으면 그때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표정도 스마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유교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자진해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합니다. 아주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항상 이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할아버지예요. 그 동네에서는요 아주 고지식하고 유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저 사람은 전부 예수 믿어도 이 마을에 전부 예수를 믿게 돼도 저 할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하찮은 개도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이 맞이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나에게도 분명히 주인이 계실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주인을 찾았어.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 생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지요. 확실하게 합니다. 이제 주군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요.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내천자가 펴졌겠습니까? 계속 내천자겠습니까? 펴졌겠지요. 스마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술집 옆에 지나가도요. 옛날에는 술집 옆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술 한잔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요. 그런 냄새, 담배 냄새 이런 거 맞으면 머리가 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교회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서 2017년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처음부터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간이 된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순종할 때는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험 정권이다. 우리 인생에서 보험 정권.
여기에요 다 우리 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보험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게 사망보험금이에요. 우리는 사망보험금 하면 우리 세상에서 보험하시는 분들 그 보험 이 사망보험금 들고 나면은 그 보험금은 누구에게 갑니까? 죽은 사람에게요. 죽은 사람에게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이 보험은요, 사망하면은 그 보험금 전부 어디에 갑니까? 자기에게 가요. 자기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들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들에 순종하면 행복의 연속입니다. 순종해서 행복을 한번 맛보면은요, 쭉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말씀 생활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2017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요거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겸손히 행하면 됩니다. 겸손히 행하십시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된 표로 몸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우리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가장 교만했던 사람 누구지요? 바울이지요. 청년 사울이었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외형적이어서는 안 되고 회개함으로 내면적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2017년도에는 겸손히 행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주면 됩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배에도 성공하고 말씀에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여러분들 도움 받는 자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움 받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남을 대접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 나그네를 부지 중에 그냥 대접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이리 오시오, 와서 여기서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되어졌지요.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아서 흉년을 행복하게 넘기게 되어졌습니다. 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자녀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대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대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그것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대접받는 거거든요. 없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있는데 저 사람에게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도 대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많이 있는데 재능이 없어서 김치를 아무리 담가도 맛이 없어요. 미원을 막 오만 것 다 집어넣는데도 이게 저런 거 집어넣으면 맛있다 하던데 해가지고 막 MSG도 넣고 이러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밍그리하고, 이 사람은 손을 이모가 다른 어떤 사람은 손이 저울이라 그러지요. 이 사람은 손이 저울이 아니라 넣는 것도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서 섬기면 되겠습니까? 가서 김치 담아주면 돼. 그래서 요거는 이만치 넣고 저거는 저만치 넣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담아놓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없는 거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병들어 있으니까 내 건강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차가 있으니까 차 없는 사람이 또 뭔가 큰 물건을 그걸 하려 하면은 그거 도와주는 거,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돕는 것은요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면, 남을 도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길이다. 2017년도에는 도와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겸손히 행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줌으로 말씀의 실천, 그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네 행복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불안과 괴로움과 죽음의 어두움의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늘 이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스마일 되어지는 그런 삶을 2017년도에는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365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 51주를 저희들이 정말 행복을 가득 담아서 참 우리의 표정이 스마일한 표정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성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